시편 90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터인데 12절 13절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90편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에는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시편인데요,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 90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가 탄식했듯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죄와 멀어진 사람이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죄와 섞여 사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은 아예 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늘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흑의 먼지와 싸워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러가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는 진실을 택해야 되고, 의와 불의 가운데 우리는 의로움을 택해야 되고, 탐욕과 겸손 속에 우리는 겸손을 택해야지 잘못된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인생은 나아가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당시 70을 살면 참 많이 살았다. 우리도 옛날에 지금처럼 모든 것이 더 나아져서 장수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 때는 어릴 때 하도 아이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해서 세상을 많이 떠나가지고 1년이 되면 돌잔치라는 걸 했습니다. 돌잔치. 그리고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60을 사셨다. 70이 되면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환갑잔치, 칠순잔치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 환갑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지나갑니다. 건강하니까. 요즘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 건강을 보니까 인생은 60부터, 60은 아예 그분은 아주 젊은 시대로 보고 인생의 절정기는 75세다. 나이 든 분들은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용기도 얻으시고 인생의 후반부에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70과 80이라고 할지라도 연세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배신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고 나서 그 다음 스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가시 엉겅퀴입니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유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밭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난의 바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어려움 헤쳐나가고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11절을 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시간을 아끼고 하루하루 이 날들이 내게 굉장히 귀한 날이고, 그리고 그 날들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포착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절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 낙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독보섬처럼 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얼마 전에 부산항공에서인가 배 한 척에 마약이 얼마나 실려 있었냐? 100만 명분 마약이 실려 있어요. 100만 명. 그걸 잡았습니다. 1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 요즘 뭐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예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손을 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위기의 사회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계속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술집도 9시면 문 다 닫고 유흥업소 9시 문 다 닫다니까 그분들의 말하면 유흥업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가 아주 유흥업소가 잘 되는 그런 골든 아워인데 정부에서 9시에 닫아라 그러니까 1시간 또 늙어준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새벽 1시까지는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술, 이런 환각류, 마약 이런 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돼. 그 다음 도박, 불법 도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 닫고 하다가 요즘도 많이 잡혀요. 문 닫고 하루 종일 밀폐된 데서 그냥 도박만 하다 보니까 쫙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집단적으로 감염됩니다. 마약, 도박, 이것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현재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고 이런 헛된 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을 잘 보내고, 이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지금 이 시간도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놓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CNN 뉴스를 보니까 불란서에
106세 난 할머니가, 106세 난 할머니가, 이제 106세라도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피아노가 내 연주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이분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대요.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106세니까 102년 동안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내가 젊어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피아노를 치겠다. 106세 된 할머니가 무슨 피아노를 칠까 했는데 잘 쳤어요. 한 102년 동안 피아노 치고 눈 감고 다 치죠. 뭐. 그러니까 100세가 넘어도 치매도 안 오고 건강도 주셔서 연주도 하고, 보니까 그 할머니도 등도 안 굽고 지폐도 안 짓고 앉아서 피아노 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고령하실 텐데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13절이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3절입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세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세요. 최근에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울면서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외동아들 석규가 7살 때 신종플루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 하루 만에. 하루 전에도 막 애가 웃고 막 그러던 아이가, 아내가 와서 애가 열이나 그래서 병원에 들러놓고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봤어요. 큰 병원으로 가갖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떠나면 가슴에 다 아이를 묻는다 그랬는데, 외동아들 7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정말 아이가 잘생겼어요. 주일날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막 엄마 아빠가 그냥 병실 바닥에 앉아서 웁니다. 울어요.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외동아들을 그렇게 잃었으니. 누나가 있긴 하지만 자식은 딸이든 아들이든 귀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울고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이 누나가, 걔도 나이가 어렸는데 숙모가 와서 그러더래요. 연지야, 울지 마라. 울면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애가 울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도 울질 못해. 엄마 아빠가 마음 아플까 봐. 그리고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서 흐느껴 옵니다. 나와서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참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깊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임해요. 그래서 IT 지진 났을 때 가서 거기 그 아들을 돌보면서 위로함을 받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서서 다시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간증하는 책이 나왔어요. 긍휼하심.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긍휼하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통곡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하심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인자,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헤세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영어의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는데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는 고난의 날들이 기쁨의 날들로 바꿔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1년 넘게 올해 연말까지 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지만은 이 고난의 날들이 변하여 2022년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2022년 6월 달에는 전 세계 우리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다 세계 오순절 대학교에서 여의도로 옵니다. 한 5천 명 정도 전 세계 대표들이 2020년 6월 달에 여의도에 와서 이틀 동안 세계대회를 하고 금요일 날에는 DMZ 평화공원에 가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것이 세계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원래는 인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인도에서 도저히 준비할 상황이 안 돼서 한국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맡았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대표들이 와서 영적 올림픽을 할 때 우리의 순복음의 이 놀라운 성령운동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위장에 쓰임 받은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JTBC 사람 싱어게인인가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우승을 했어요. 새벽 1시에 했으니까 본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데 물. 근데 그 물이라는 얘기를 저는 그 노래를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 물이 영적으로 생명의 생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물이 흘러넘쳐나라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세상 노래 부르는 데서 1등을 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신 음악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냐? 이재철 목사 아들이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이 달랐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칭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야단맞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사회 한 구석에서
또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는 또 영생교라고 거기서 또 그 집단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어요. 그 다 신천지와 같은 그 계열입니다. 다 그 갈래에서 나온,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영생교가 교회라고만 알지 이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또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의 은총을 내리소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총이라는 말이 영어에 보니까 favor로 됐다. favor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는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우리 좀 잘 봐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잘 봐주시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 봐줘도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 봐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권 바뀌면 줄줄이 또 다 들어가요. 어저께는 이번 정권에서 장관 된 사람까지 그냥 감옥에 재판받다 들어가더라고요. 왜? 권력 갖고 호의를 잘못 베풀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끌어내리고 엉뚱한 사람들 막 갖다 밀어넣다 보니까 죄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정 구속. 여러분,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궁일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에 더 풍성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각자 개인과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주님의 준 건강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결박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